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종말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과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와 그 날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인데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목은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준비.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 예, 주의 날 재림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많은 미디어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우울하고 음울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종말을 그리는 그런 영화나 그런 미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어떤 핵전쟁 이후에 모든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반대, 아주 천국 같고 좋은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정말로 망해버려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음울한 현실을 그리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면에 어떤 한 면에서 보면 그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보다는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더 길게 그 부분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나오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가운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온다, 다음에 온다, 아니 아직 안 왔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살자라고, 아니면 그 반드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살자, 여러 가지 분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발견하길 원하고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 옛날에 한국에서도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도에 11월 며칠인가 이 세상이 종말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막 이렇게 TV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2일입니까? 4월 12일입니까? 근데 5월 12일 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봤어요. 야, 이거 개꿈이다 저는 생각하겠죠. 근데 내일 혜경이 엄마가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말도 안 해줬는데 갑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거 꿨는데 신기하다. 우리 왜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혜경이도 끄고 혜주도 끄고 혜민이 혜은이도 날마다 나를 달리해서 끄다가 나중에 또 우리 에버리바디 전체 우리 같이 영화관에 간 것도 아닌데 각자 꿈을 꿨는데 갑자기 5월 12일 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다 처음에 하다가 혹시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용인시에 그 똑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광야에 임했다, 골방에 임했다 라고 할 때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놓고 어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론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쯤 다시 오실 겁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멀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내가 진짜 믿고 체험하는 것은 또 간극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언제라고 내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이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99% 정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게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소수의 사람들은 건전한 재림신앙이보다는 불건전하게 딱 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만 몰입하면은 그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뭔가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그 성취,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취는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게 확실한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되냐면,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많아요.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종말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억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올인 해라는 겁니다. 집도 팔고 뭐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공동생활도 해요. 그러면서 언제 온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 약속도 계속 어그러지면 이래서 안 왔다. 갑자기 구름이 와서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닌 것으로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때와 기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일 올 거면,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오면 스피노자가 말을 했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빗나갈 때는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다. 나는 환상으로 봤다. 나는 뭐 했다. 그때다. 이렇게 그때 묶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불건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재림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을 결국 우리에게 어긋난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아주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다음 달에 종말인데 너희 그 집에서 뭐하냐? 돈이서 뭐하냐? 빨리 우리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헌금도 하고 억지로 그렇게 사람의 약점을 딱 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종말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느 때냐, 언제냐, 그게 뭐냐, 누구에게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종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내게 최고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란 것은 당신께서 펼쳐 보이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천국의 백성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버타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드리고 정작 중요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놓쳐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약속이 중요한데 그 약속을 조금 더 나가서 굳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싹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정작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일상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분 우리 불임절이 되어지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손은 손바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쪽은 구원, 이 반대편은 멸망. 근데 손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손이 이렇게 펼치거나 이렇게 펼치는 것 따라서 자 여기 뭐라고요? 구원. 이거 뭐예요? 멸망. 자 뭐? 구원, 멸망. 구원, 멸망.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딱 임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우리가 승리하면 누가 실패합니까? 우리의 대적과 마귀와 저 이방의 열왕들, 핍박하던 그 원수 대적들에게는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죠.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는 어떤 날로 알고 있습니까? 광복절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8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패전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방을 받는 날이지만 일본은 패전을 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똑같은 날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진멸과 멸망과 재앙의 날이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양면처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 날은, 심판의 그 날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심판, 구원의 날인 동시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심판,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1번입니다. 재림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 이게 그 주의 날에 대한 성질이고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냐, 어느 시간표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시간표에 대해서 매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하여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이 없다. 나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특징에 말하면 이 주의 날은, 이 재림과 심판의 날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촥 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번쩍 빛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게 왜 틀리냐면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시간표가 나고, 제가 그거 비슷하네요. 그 엄마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삼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제가 1편, 2편만 봤는데 그 1편에 보면 갑자기 과학자들한테 숫자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미쳤나 이상한가? 근데 계속 보이는 거였죠. 그처럼 카운트다운이 있어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사인을 주는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는 나오지만 주의 날, 재림의 날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특별한 사람한테 사인을 줘서 말하지 않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른다.
밤에 도둑이 그냥 내가 간다, 내가 갈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번개가 치는데 자, 번개는 이쪽 어디부터 저기까지 칠 거니까 준비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쩍 치는 것처럼 주의 날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한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알 수는 있어요. 번개 치는 것도 알고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징조가 시간을 두고 이제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 온다 하는 사람들은 다 99% 아니 100% 가짜인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성.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주로 이건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지구가 멸망한다, 저기 행성에서 거기 온다, 그러면 몇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1년 후에 온다, 그러면 어벤져스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또 뭐 가서 뭐 핵탄두를 거기서 터트려 가지고 하듯, 이렇게 뭔가 멸망의 날이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구원의 날, 구원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듯이 이 재림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대비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멸망은 갑자기 그리고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리 예상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요. 바로 그것이 재림의 특징입니다. 주의 날의 특징입니다. 자, 집중합시다. 자,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지금 이곳에서 종말적으로 살자.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고 갑자기 임하는 거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저와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술 취하지 않느냐? 밤에 잠자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밤에 쿨쿨 잠자는 사람, 밤에 술에 취해서 허랑망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람들은 다 깜깜하다, 모르겠다, 갈등된다, 모르겠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낮입니다. 우리가 낮에 다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깜깜하다 하고 눈을 감고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보고 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보이는 낮에 졸고, 낮에 술 취하고, 낮에 잠자고 게으르게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밤이나 어둠에 속하여서 잠자고 있거나 또 거기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뭐 해라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미하게 더듬거리지 말고,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영화 극장 안에 확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게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좀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럴 때처럼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고 알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속한 자들의 고백과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받은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또 사랑의 호신경, 또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오는 걸 알잖아요. 또 세상이 흉흉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이든 우리의 의의 또 사랑의 호신경이든 우리의 진리에 띠든 에베소에 말하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또 품고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냐, 몇 시에 오냐, 어디에 오냐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노하심으로 화를 내가지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심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심판은 멸망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기쁨이 과연 인생의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도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 피차 권하라는 겁니다.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면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몸된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종말론적으로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날을 대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삼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매일을 그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참된 누림과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론, 우리 제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날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성실함과 그 노력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다 되어질 거니까 되어진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네가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고 그들의 속삭임과 그들의 미혹함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분투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왜? 보니까, 아니까, 그리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주의할 점, 확인할 것, 도전할 일. 자, 주의 재림의 날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할 것.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종말적인 신앙은 정확한 날을 예측하는 점쟁이나 역술인의 신통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항상 어느 때냐, 뭐냐라고 하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 와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하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잘 수밖에 없고 술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빛의 자녀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그 시간에도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대단한 어떤 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살까? 666 무슨 표를 그거 다 땡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란과 난리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확인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매일을 어떻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에게만 집중하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때와 날과 그 시기와 그 징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현장에 증거하면서 매일을 종말로 알고 종말을 매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기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